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오늘 말씀 제목?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악을 어떻게 생각해요? 악이 뭐야? 세정아, 악이란? 나쁜 거. 수정이, 악이란? 나쁜 거. 니네 친구구나. 보아야, 악이란? 나쁜 거. 그래 친구구나. 여러분, 우리가 악이라는 것을 규정할 때 보통 우리들은 악이라고 생각하며 막 사탄, 마귀, 그리고 범죄, 살인, 막 이런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것들을 가리켜서 저건 악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우리가 짓는 죄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선이라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부분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게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모든 부분들이 악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악이라는 존재예요. 악이라는 이 어둠의 세력 안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악에서 구하소서이냐면, 우리가 지금 큐티로 함께 읽고 있는 열왕기상에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오만했던 왕의 이름이 누구였죠? 엿이에요.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었어요. 이 오만했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악이 심지어는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자행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악이 뭐냐? 여러분들은 뭐 우상 금송아지나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악을 짓는 게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많이 쏟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악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열왕기상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왕들의 이름이 쭈르륵 나와요. 그 왕들이,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악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는 게 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왔던 왕의 이름이 뭐죠? 요리 이름이랑 비슷해요. 뭐예요? 바사왕? 바사라는 요리가 있어? 아사라는 요리가 있어? 유다라는 요리가 있어? 아니, 아무 말 막 대든지 하지 말고 요리 이름이랑 비슷하다니까? 오므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의 이름은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개토대왕 알죠? 광개토대왕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요? 우리 생명수 멜리트 나소율 뭐예요? 뭐라고? 정벌. 광개토대왕이 뭘 정벌했어요? 넓은 땅을 정벌했잖아. 그치?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우리 소율이 중세 국어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 광개토대왕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선조 중에 고구려의 넓은 저 만주 땅을 점령했던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왕이래요. 대단한 왕이에요? 안 대단한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잖아요. 이 엄청난 업적을 세운 이 왕이 너무너무 대단하게 우리에게 광개토대왕 같은 왕인데, 성경은 그 오므리 왕을 몇 절만 기록하는 줄 아세요? 3마디? 그 많은 업적이 있대요. 정치 경제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끼친 아주 좋은 업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념비적인 놀라운 역사적으로 칭송받는 그 오므리 왕이 성경은 몇 절을 기록하느냐? 성경은 단 6절만 그 오므리 왕을 기록한대요.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 광개토대왕 이야기하면 막 책들 많잖아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왕의 위대한 업적들을 막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위대하게 칭송받는 오므리 왕이 왜 성경은 6절만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죠. 왜일까? 왜일까? 큰 승재 왜일 것 같아? 죄를 지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업적을 세우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평가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마치 이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오므리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 아무리 좋은 업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위 잘 나가는 셀럽들 혹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그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뭐 뛰어나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더 높이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수능이 있을 수도 있고 취업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여러분의 스펙과 그러한 여러분의 어떠한 포지션이 여러분을 대단하다고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더 높이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므리 왕이 그 많은 업적을 세웠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시지 않아서 오늘 성경에서 그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 악을 행하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공부를 하는 목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람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 방향과 목적은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방관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철저히 누구를 향해 있는지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백날 공부해도 하루아침에 엎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찬양팀 나눔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군산 드림교회 청소년부를 부흥시켰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은 답안지를 다 밀려 쓰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에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수능을 앞두고 교회를 안 나왔는데 수능 때 답지를 밀려 썼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너무나 비극이죠. 불쌍한 일이죠. 그런데 그 계기를 통해서 그 교회에는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대. 하나님은 진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 부모가 아무리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가 아무리 그 아이 수능 대박나게 해달라고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실수를 허락하시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철저히 누구를 향해 있는지가 먼저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험이 3일 남았다고 벌써 포기야, 끝이야, 망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시험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동일하게 성경이 설명하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16장에 보면은
9번인가 10번인가에 걸쳐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가 나와요. 즉 많은 왕들이 똑같이 반란을 일으키고 배신을 하고 왕이 됐다가 타락을 하고 또다시 또 다른 왕이 반란을 일으키고 배신을 하고 타락을 해서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성경이 그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다 로맨스예요. 나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남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불륜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잘 말하는 내로남불이잖아요. 이 내로남불이 오늘 성경 안에서도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신해야 했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해야 했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죄를 저질러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끝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멸망하게 하시는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래로 내려가도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정신 차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아?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선지자들이 가서 이야기하지만 왕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정말 많은 왕들이 나와요. 그 앞에 왕들이 줄줄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지만 그 왕들이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똑같이 교만해져서 자기도 배신을 당하고 반란이 생기고 이러한 악의 반복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바보여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이 똑같이 악의 반복의 굴레를 하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들은요, 초등학교 때 얼마나 착했어요. 말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지금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뻐요. 희한하게도 청소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 때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율동을 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어쩔 수 없대요. 바쁘대요. 학원 가야 된대요. 대학 가야 된대요. 중요한 것들이 더 많대요. 그러한 이유들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부 때문에 이 시대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그 일이 똑같다. 어떤 문제가 너희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너희에게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이 망해가는 왕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학원 때문에 바빠서 사춘기라서 까칠하고 하나님을 엉망으로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악을 행하는 이 죄악의 나쁜 모습들이 답습되고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고 닮아가고 이 죄로 물들어져가는 우리 이 세대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을 대체할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뭐 학원, 입시, 대학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다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오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재밌게 즐겁게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우리의 우상을 섬기는 이 믿음이 문제지 다른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과 똑같다고요.
앞을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저 멀리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리워지는 거예요. 죄, 쾌락, 음란, 친구, 입시, 명예, 돈, 성공, 이러한 수많은 이 세상의 죄악, 악들로 우리의 눈들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살아가는 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6장 25절을 보면 아까 목사님 말해줬어요. 이 오므리 왕이,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세웠던 오므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악을 행하였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처럼 점점 더 악해지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무 문제 없이 왜 교회에만 오면 기분이 나쁘죠? 왜 아무 이상 없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왜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죠? 왜 선생님이 연락하면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라고 하면 마치 여러분에게 욕을 한 것처럼 왜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는 게 나 좋으라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반응을 마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자꾸만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반항심이 일어나고 싫어지고 미워지고 짜증나고 재수없고 재미없어지는 게 우리가 더 악하게 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납니까? 뭐가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라고 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시지 우리에게 욕하시거나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반항하고 점점 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오늘 이 괴로운 이 어둠의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게 마치 내가 교회 위에서 봉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내가 한번 그냥 와주는 거야. 내가 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엄마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라고 자랑하고 인정받아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이 오늘도 세상에서 수많은 더러운 생각과 악한 마음과 욕과 모든 이 세상에 추악한 것들로 일주일 내내 쩔어 살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이 점점 악을 행하고 점점 저주를 받으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완전히 멸망시키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게 만드신다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선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이랑 이방신이랑 싸웠는데 하나님이 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졌습니까? 정화는 하나님이 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가 됐다니까? 이 이방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겼잖아. 여기가 지금 노예가 됐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진 거냐고. 안 졌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엔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열왕기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포로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야. 너희가 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말이 뭐냐? 하나님,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패배와 고난과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 허락하세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안 되게 안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저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하나님, 저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늘 사망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일 매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고백은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망하길 원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게임 하고 싶잖아요. 즐겁잖아요. 맨날 게임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맨날 놀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맨날 그것만 해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기준과 맞아지겠습니까?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욕망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쾌락을 주지만 매일 그렇게 빠져 살아 보시라고요. 그게 진짜 행복인지, 그게 진짜 우리에게 성공인지. 그러한 것들은 달콤하게 찾아온 우리의 유혹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우리가 불편하지만, 조금 어렵겠지만, 남들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한 진짜 살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악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조선을 세워주시고, 그것이 교회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도록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허락해 주신 자리가 이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악하고 험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길 원하노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악을 행하여 비록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악을 행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악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죄를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님께 이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진짜 안전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어도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는 할 수 있어도 우리를 끝장낼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는 이 악에서 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10대들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면서 공부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우리 시대는 다 이런 거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들로 이 악을 합리화시키고 이 어둠을 내 안에 여전히 버려두도록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죽어가도록 방관하는 인생에서 여러분 이제 그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용감히 걸을 수만 있다면, 용감히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지지 마세요. 어둠에서 지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아니 어쩌면 내가 사단처럼 시키지 않아도 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봅시다. 그때마다 내가 다시 악에서 살아나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어둠과 죄악뿐인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좀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 악에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벌하셔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요,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무릎 꿇고 이 악에서부터 일어서기를 원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악을 이기신 우리 하나님을 믿어보자고요. 맨날 장님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저 멀리 계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진짜 우리의 문제, 그것은 이 악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게 만드는 이 악에서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호와께 돌아가겠다라는 우리의 결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악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